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지난 2월 10일째의 수요일부터 이제 부활절 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 또 부활을 묵상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시작인 제 수요일은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마에 제를 바르고 또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날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티끌이나 재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많은 신앙인들도 이 아브라함의 고백에 동의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다 이렇게 고백했고, 베드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사순절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티끌이고 내가 죄인데 무엇을 주장하고 또 무엇을 자랑하고 또 사실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정명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제의 수요일에라는 그런 짧은 시를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나는 죄요 불씨마저 꺼지고 더 이상 타오를 수 없는, 나는 죄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흩어지고 때가 되면 사라져갈, 그러나 나는 당신 말씀에 불이 붙고 당신 숨결에 사람이 되고 당신의 영과 함께 영원한 춤을 추는 나는 죄요.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저도 나는 죄다, 나는 죄요라는 그런 고백에 깊이 동의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 위에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교회, 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이라고 비유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함께 묵상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복에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이 말은 이 파워스라는 분의 책 중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 낡고 삐걱거리고 흔들리지만 결국 목적지까지 가게 될 그 큰 배,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고 이 시대의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지에도 보면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인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정말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내 삶의 희망인가? 반대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고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도 경험을 하지만 이 교회에서 위선이 가득한 사람들을 경험하고 또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저런 모습도 상관없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위선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이기적인 것도 있고 무책임한 비판이 난무하고 원망이 많고 교만이 있고 겉으로는 이렇게 포장된 관심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가 완전하기는커녕 너무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버리겠습니까?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실 분도 있고 그런데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 완벽한 자식들, 완전한 부모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천국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델로 보여주시려고 하시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는데 그럼 가정이 천국을 이렇게 보여줄 만한 그 모델이 되고 완벽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불완전하죠. 부족한 것 투성이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버립니까? 우리는 가정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마지막 우리의 삶의 보루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그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나를 비롯한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또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설 때 이렇게 식구들이 다 모였지만 어떤 삼촌은 어려움 당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이혼한 집도 있고 혼자 온 집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분도 있고 대학에 떨어진 친구도 있고 조카들을 보고 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 모여요. 물론 어떤 집들은 얼굴 보기 싫어서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거, 내 실패한 거 상관없이 다 모여요.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랬구나. 그걸 들어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가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얼굴 보고 같이 살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불이 붙었어도 나무가 혼자 있으면 꺼진다고 그러죠. 연기가 나고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불기운도 다 사라집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이렇게 연탄 솔방울을 떼고 그다음에 석탄을 갖다 떼면 점심 먹기 전에 다 꺼지죠. 점심 도시락 올려놓은 것만 겨우 데우고 그다음부터는 다 꺼져요. 어쨌든 이 석탄을 보면 석탄이 불이 붙었어도 혼자 있으면 그냥 식어요. 함께 있으면 막 더 불이 붙어요. 더 뜨거워져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분명히 부족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세워가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교회다 그랬어요. 저도 그걸 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내 교회다. 그리고 누가 세워가십니까? 예수님이 세워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교회를 막 내가 버텨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세워야 되고 막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교회고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어디에 세우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석탄과 석탄이 함께 있어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그게 부족하지만 같이 있으면서 더 불이 붙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함께 특별히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워가시는 공동체인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함께 지체된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함께 지체된 것을 기뻐하고 또 감당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적이지만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배죠. 예배는 뭐냐? 월터 윙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는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다.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예배 처소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건물은 우리 감리교 유지재단에 냈어요. 어떤 교파들은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다가 그냥 교인들도 모르게 싹 팔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 나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처분해서 딴 데에다 개척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감리교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바로 다 재단에 다 넣어요. 사적으로 처분을 못해요. 물론 이제 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시로 이렇게 쓰는 거니까 뭐 제 이름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재산도 개인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감리교 유지재단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 초소는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배 초소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우리 예배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돈 내고 공연을 보듯이 강의를 듣듯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도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1800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돈 내고 구경하듯이. 아유, 오늘 좀 괜찮았다. 아유, 오늘 낸 돈이 아깝다. 그러나 교회는 극장과 반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아침에 10시에 우리 유치부 아등부 예배 때는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도 했어요. 우리 백세한 선생님 율동에 맞춰서 같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누가 배웁니까? 우리가 배우요, 우리가. 우리가 공연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구경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와서 인사하는 거 하나, 밥상 차리는 거 하나, 방석 가는 거 하나,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 아멘 하는 거 하나,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 안부를 묻고 등도 두들겨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걸 의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늘 모니터하고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나? 내가 뭘 받았나? 이 교회가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줬나? 나의 만족을 어떻게 채워줬나?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이 마음 상한 건 없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명절 때 고향 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뭐 실수한 건 없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괜히 말했나? 우리가 오늘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다 예배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서로를 이렇게 서로 받아주고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인 게 뭐 대단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기름과 물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뭐 너무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좀 와닿지 않지만 얼마 전에도 말했죠. 우리가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된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아주 싫어해요. 돈 때문에 어차피 그래도 같이 이렇게 살지만 아주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주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어. 아주 그냥 저거 싹을 없애버리고 싶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과 기름이에요. 유대인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만 잘났대. 자기만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만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쓰레기야. 아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습니까? 안 좋지. 그래 너 잘났다. 그리고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은. 그런데 교회는 그 물과 기름과 같이 도저히 섞이지 않는,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받아주고 함께 환영하고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외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잘 섞이지가 않아요.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모두가 평등하게 모인 게 바로 교회였어요. 특별히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담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담들, 이런 것들 다 허물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데와는 달리 남자, 여자를 똑같이 환영했고 세상 단체 모임이나 어떤 이런 데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악마와 같이 여겼어요. 그건 내가 부려먹고 뭐를 이렇게 기계같이 부려먹을 수 있지만 같이 이렇게 뭔가를 나눈다? 즐거움을 같이 나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큼은 노예를 제외시킨 게 아니라 다 받아들였어요. 기존의 유대교 성전은 인종, 성별 이런 거에 다 차별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유대인, 헬라인, 무슨 이방인, 남녀, 지위가 있건 없건 다 상관없이 다 차별하지 않고 다 예배해 드렸어요. 같이 드렸어요. 애들은 가라. 그런 거 없어요. 다 모였어요. 로마의 정치가 다 남자 중심이라면 교회 지도자들은 여성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상관없이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가 지켜야 되고 뭐를 애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허물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지키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근데 요즘에 보면 똑같이 다시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고 계급끼리 모이고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남자들끼리 모이고 연령대별로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게 어떤 편리한 것들 수도 있지만 나눔에 있어서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요즘의 교회가요 다 계급화됐어요. 끼리끼리 모여요. 같이 모이는 건 싫어요. 불편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위의 성도들과 함께 사랑 안에 사는 것, 그야 물론 영광이리라. 영광이죠. 저 위에 하늘나라의 성도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사는 것, 영광이리라. 그런데 이 밑에서 내가 아는 성도들과 같이 사는 것, 그건 이야기가 다르다.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성도들과 함께 사는 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영광스러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하고 내가 평생 같이 영원히 같이 살라고요? 이거는 아니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부모님하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또 얼굴 보고 또 같이 살아? 그거는 난 못해. 우리가 뭘 믿는지 잘 모르겠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성격, 다른 취향,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교회의 분열 요소가 된다면 그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허물었던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것과 같아요.
서로의 차이, 다양성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대방을 포기하고 또 분열되는 거는 사실은 이 세상과는 다른 교회만이 가졌던 능력이에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고 남녀가 하나 될 수 있고 주인과 종이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게 교회만 가졌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진 능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깨트렸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분열하고 있다. 야, 너하고 예배 못 드리겠다. 우리끼리. 아, 너하고 예배 못 드리겠다. 우리끼리. 만약에 이렇게 나눠진다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들이 다 깨트렸던 담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교회가 너무 다른 사람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조한식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보면, 아휴, 그냥 동물원에 온 것 같다. 오늘도 동물원에 갔다 내가. 아유, 그냥 막 그러면서 다 동물원에, 아니, 너는 원숭이 같고, 너 멧돼지 같고, 너는 소 같고, 너는, 아유, 국어 선생님이었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전혀 뭐라고 그런 상황 없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많이 맞고 공부하다가도요 막 이렇게 딴짓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물을 컵에다 붓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불까요? 물을 그냥 확 뿌려요. 그럼 자는 건 얘가 혼자 좋은데 물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에 물만 따르면 팍 깨워요. 김숙환 선생님이 좋은다. 김씨 다 일어나. 그러면 김씨 다 맞아요. 막. 김씨 여기 김숙환 선생님 졸았다. 다 일어나. 너 어디 살아? 부평 5동이야? 부평 5동 다 일어나. 다 맞아. 막. 동네 친구들 다 맞아. 막.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다 동물원 같아요. 너무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자는 모습도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교회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착하신 분들은 많아요. 사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도 많고 교회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서로 닮았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다 영혼이라는 거. 그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 천국 갈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나만큼 사랑하신다는 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엊그저께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딸이 물어요. 아주 난감한 질문을. 아빠, 만약에 나하고 엄마가 빠졌어. 그러면 누굴 구할 거야? 누굴 먼저 구하면 좋을까요? 숙환 선생님. 그 저는 이제 첫 번째 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 답을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먼저 구해야지. 맞죠? 이 사람 나도 먼 데까지 굳이 뭐 가서 구합니까? 누가 뭐 가까운지는 아직 모르니까. 가까운 데 사람 먼저 구해야지. 그 다음 차례지. 어떻게 이렇게 못 구하죠. 가까운 사람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사람 구하고. 아, 그거 말고 그냥 똑같이 있어. 그러면 누굴 구할 거야? 두 번째 답도 있어요. 뭘까요? 윤계 집사님한테 물어볼까? 아,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재환이하고 서영이가 있어요. 누구를 먼저 구할까? 아, 나도 죽을 것 같아 지금. 아, 그렇죠. 괜히 잡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나라도 살아야지. 근데 나는 수영할 수 있다. 구한다면 누굴 먼저 구해야 됩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 먼저 구해야 돼요. 아, 그거 말고 나하고 엄마가 누굴 먼저 구할 거냐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못 구할 수도 있죠. 윤계 집사 말대로 나도 죽게 생겼는데 쟤네들 어떻게 구합니까? 잡아봤자 어차피
사람은요, 수영을 못하면 그냥 어떤 때는 자식을 누르고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우리는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못 구해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셔요. 우리 똑같이 사랑하지만 못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나하고 너무 다르지만 그래도 다양한 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포기하고 분열하면 원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졌던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능력이 없어요. 또 이 로이스 팔라우라는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걸음과 같다. 걸음 뭔지 아시죠? 걸음. 저 시골에 살 때도 이렇게 그냥 걸음더미를 다 싸려면 저거 어떻게 좀 빨리 처분하지. 저 냄새나게 저걸 쌓아놓고 비닐을 덮어놓든지 그냥 봄만 되면 그냥 막 다 갖다가 막 쌓아놔요. 교회는 걸음과 같다 그랬어. 교회는 걸음과 같다. 걸음은 쌓아두면 온 동네 악취를 풍기지만 골고루 잘 나누어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을, 또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에 필요가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오히려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우리나라도 이제 베트남 참전하고 오신 분들 있죠. 근데 갔다 오신 분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얼마 전에도 그게 많이 뉴스에도 나왔죠. 베트남전에 가서 어쨌든 그 전쟁을 한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국군 부대, 미군 부대, 무슨 뭐 호주 부대, 영국군 부대들이 많이 연합군들이 이렇게 있어서 있는데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폭격을 했는데 민간인들도 있고 한국군들이 가서 그 베트남 처음 가가지고 오들 어떻게 합니까? 막 앞에 있으니까 교전 막 싸우고 보니까 그냥 총도 안 들 어떤 민간인 부대 막 다 학살한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견디기 힘들어요. 이거 어쩔 수 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견딜 수 없는,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소화가 안 되는, 그래서 정신 분열이 생기고 막 폭력이 안에 내가 원치 않던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 갈 때는 막 정의를 위하여 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자기가 이 전쟁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 정말 의로웠느냐 생각했을 때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분열이 되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베트남전에 참여하고 왔어요. 막 발작과 같은 증세로 분노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막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보호소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약을 먹으면 그래도 조금 얌전하지만 막 말썽꾸러기 애들 막 들고 뛰고 막 의자 넘어다니고 하듯이 다 큰 청년이 막 그래요. 설교 시간에 이어폰 끼고 혼자서 막 소리가 크게 들리게 막 이어폰 껴도 크면 막 들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막 이러고 있고.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 회중 기도라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렇게 대표로 나와서 기도도 하지만 누구든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씩. 오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한마디씩 할 때마다 서로 응답을 하면서 기도를 다 하고 더 이상 없으면 끝나요. 근데 이 청년이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가지고 반드시 그때 딱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절대 기도가 아니죠.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휘트니 휴스턴 가수 아시죠? 휘트니 휴스턴 같은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그런 가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 하진 않았는데 몇 명이 그래도 했대요. 그래도 어쨌든 일어나서 했으니까. 근데 그런 매주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저놈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기도를 할까 이렇게 신경을 쓰이더래요. 근데 어떤 날은 이렇게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흑인 청년이에요, 흑인 청년. 그러니까 어떤 날은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백인에게 심판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이어서 이 교회, 이 흰둥이 교회, 흰둥이 목사의 집에 이번 주 내로 반드시 불이 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이제 아멘을 안 했죠. 이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저놈의 기도를 해도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까? 아무도 화답을 못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그래 좀 이해할 만한 기도면 그래도 자꾸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화답을 해주고 전혀 엉뚱한 기도에 대해서 화답을 못하지만 그래도 뭐 뻥 친다든지 그래도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자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중에 정신과 의사도 있었나 봐요. 그분들을 정성스러워 돕기도 하고, 야 이럴 때는 이거는 너에게 잘 맞지 않아. 너무 멋진 청년인데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지 않냐. 자, 그 설명도 해주고 위해를 시키고 또 버스비가 없을 때는 8km 정도 되는 걸어온대 혼자. 근데 꼬박꼬박 그냥 빠지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새 교회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너 나가. 가. 제발 오지 마. 이렇게 갔어. 근데 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도 가란 소리는 안 해. 그리고 기도를 해도 막 받아줘. 어떤 때 아멘 소리가 없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받아줘. 그리고 얘기도 해주고 이게 걸어올 때도 있구나 하는 걸 듣고 그쪽에서 오시는 분이 태워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초대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지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절대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데 반드시 자기 찬양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니까 교회 성도들은 다 받아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제를 할까 찬양단을 하는데 기타를 쳐야 되겠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찬양단 리더가 기타는 나와서 찬양하고 기타는 치되 내가 전원 코드는 뽑겠다. 소리는 안 나게 됐지? 합의를 봤대요. 앞에서 신나게 기타를 치는데 소리는 안 나요. 어쨌든 전체가 막 얘 말고도 다른 기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치는지 얘가 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막 치는데 얘가 치는 건 안 나가. 그렇게 찬양단에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정식으로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여태까지 다니고 이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그 신앙 상담을 했는데 뭐 특별히 나아진 건 없죠. 네가 그 대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네가 스스로 이렇게 좀 증명하고 또 이 교인들 속에서 네가 그래도 이렇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거를 네가 배우겠다면 등록을 허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점점 차분함을 되찾고 막 분노가 생기려고 하면 늘 상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담도 요청하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이 교회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포기한 청년이지만 은혜가 있는 교회에 청년이 오니까 청년이 회복이 됐어요. 교회 능력은 교인 수나 재정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그 청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기도할 때 야 기도는 우리 같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너 하지 마. 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화답을 해줬어요. 예배의 순서를 독차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찬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청년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었어요. 참을 수 있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화답할 수도 있고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줬어요. 무엇으로? 은혜로. 내게 은혜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청년과 같은 사람들도 참을 수 있어요. 다 봐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도 안 섞어요. 그렇지만 눈짓으로 가라고 그래 막.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그런데 작은 실수에도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면 1달란트 그거보다도 100분의 1인 100데나리온의 욕심을 내서 시비에 휘말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덤벼들어요. 그게 10,000달란트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생명과 능력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저 사람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식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은혜가 없는가?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는가? 그게 저 사람 때문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없죠. 하는 걸 보니까 절대 이 사람에게 은혜가 없어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근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저놈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게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저놈 때문이냐고요. 내가 망가진 게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가 없는 것이 저 사람 때문이냐고요.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니까. 왜 갚을 거 안 갚으니까. 내가 은혜가 없는 게 저 사람 때문이냐고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은 걸 줘야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게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 내 구원받은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것이 은혜가 여겨지지 않으니까 사선거에 시비가 붙죠. 그거 하나에 다 때려치죠. 그냥 그거 하나에 그냥 내가 마음이 확 열받아가지고는 10,000달란트가 뭐 어쨌다고 다 그거를 싸그리 다 잊어버려요. 교회는 기관이나 뭐 군대가 아니죠.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뭐 계약으로 맺어졌습니까? 자녀는 그냥 태어나면 그냥 가족이에요. 학교나 뭐 군대나 회사나 이건 뭐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가족은 그냥 태어나면서 가족이에요. 실력이 없다고 불성실하다고 협조 안 한다고 삐딱하다고 내보냅니까? 버립니까? 못 버리지. 오히려 약하고 병든 자식일수록 더 관심을 받아야 되고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어요. 다 똑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관이나 기업체같이 사업을 계획하고 사원을 막 부리듯이 일을 맡기고 보고해 책망하고 독촉하고 막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고 하는 곳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면 아픈 사람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교회 가족에 고3이 있으면 다 고3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분위기가.
우리 감리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하느냐고요? 나는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 떠난 자식을 제일 사랑한답니다. 누굴 제일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병든 자식, 나간 자식, 교회가 그런 곳이. 건강한 사람들끼리 그냥 오늘 유쾌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더 가야 돼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거를 못해요.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하죠.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는 일을 굼뜨고 서툰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알아서 하실 거를, 더 완벽하게 하실 거를 그걸 왜 굼뜨고 서툴고 부족하고 반드시 실패할 우리에게 그걸 맡기셔.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우리 성림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셨어요. 너무나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만, 부족한 거 아시지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너무나 부족하고 서투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해도. 예를 들면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 있죠. 엄마가 이렇게 걸음마를 손을 붙잡고 걸게 해요. 맨 처음에. 그러나 계속 붙잡습니까? 언제는 몰래 놔요. 그걸 살짝. 그럼 막 걸어가요. 탁 넘어져도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막 일어나가지고는 또 걸어가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걸어가요. 손을 놓고 걸어보라고, 걸음마를 배우라고 그래요. 걸음마를 배울 수 있는 방법. 손을 놓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자꾸 걷는 거. 그거 말고 걸음마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붙잡아준다고 배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분명히 넘어질 거 아는데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맨 처음에만 잡아주지 걸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나보고 혼자 걸어보래.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걸음마를 배우는 것 같이, 부족하지만 걸음마를 배우는 것 같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또 뛰게도 하시고 하나님 일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이 바이올린 곡을 썼답니다. 근데 중간에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연주자인데도 그 바이올린 곡을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트라빈스키에게 이 곡은 연주가 불가능하다고, 이게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건 어렵다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스트라빈스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곡을 연주해 보려고 시도하는 그 사람의 그 연주 소리지 완성된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신 거는 완성된 걸 보고 싶어 하신 게 아니에요. 못해도 자꾸 해보려고 하는, 막 연습하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연주회 갔을 때는 완성된 곡을 듣기를 좋아하죠. 그거를 들으러 가요. 그러나 제가 집에서 세이나 하영이가 뭐 연습하는 게 있어요. 해봐. 그랬을 때는 완성된 걸 요구합니까? 그냥 지금 막 즐거워서 치는 거, 그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완성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아직도 이거 완벽히 잘 못 쳐?
빨리 완벽하게 쳐.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 교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지만 못합니다. 해도 어차피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킵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그걸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걸음마를 뛰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막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가지시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림교회를 위해서 성림교회는 나 외에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지체된 우리 모두가 성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한 지체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나 함께 지체된 또 상대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